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끝 우리 세 구절을 말씀을 나눕니다.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 세 구절을 나눴는데 오늘 3부 예배에서는 느헤미야서의 끝 세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주된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하면 성벽 건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성벽 건축.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무척 의미 있고 실제적이라 할 수 있지만 성벽의 건축, 성벽의 재건이라는 용어는 그냥 되뇌이는 것에 익숙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성벽 건축은 우리들의 신앙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전 건축과 구별해 보라고 한다면 딱히 외적의 침입 방지 이런 거 이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보다도 느헤미야서가 더 불리한 면에서 또 많은 측면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본질은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벽은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는 이 부차적인 면의 분량을 오히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적지 않은 어떤 간과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끝 세 구절이 들려주는 말씀은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딱히 무슨 말인지 다가오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한번 상고해보고 성찰해보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성벽의 의미를 밝혀준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오늘 그 의미를 다 파헤치기 전까지는 이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심령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세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의무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게 하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말한다면 토목공사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이런 전체 과정이 적지 않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해서 진행되어 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느헤미야 때에도 역시 회방자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성벽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느헤미야의 믿음과 리더십이 결국에 이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13장인데요. 12장에서 결국 그 성벽 공사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느헤미야서 12장이 마치게 됩니다. 감격스럽죠? 네, 12장까지 다 마쳤다고 하고요. 아멘. 네, 그리고 13장으로 들어오면 13장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엉뚱한 이야기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묶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서 13장 전체는 본론의 내용은 12장에서 끝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성벽을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들로 마치게 되죠. 그런데 13장에 와서 좀 이상한 에피소드들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치는 것이지요. 마치 아주 훌륭한 영화를 잘 보고서 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암시하거나 복선을 주는 것으로 영화가 마쳤을 때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13장의 내용을 그래서 먼저 제가 조금 응축해 본다면요, 4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몇 절부터 몇 절이요? 네, 4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아마도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서의 저자가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와. 연기를 너무 잘했나요? 이리 와. 우리들에게 어떤 문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손짓하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라고 어떤 시간 부사 어구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성벽 건축 이전인지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인지 구체적으로 이 시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느헤미야서 12장이 끝난 것과 13장은 전혀 양식이 다른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서 다 끝난 성벽 건축의 이야기를 새로운 측면에서 다시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나가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전 건축이라는, 성전이라고 하는 본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때로는 성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어쩔 때는요,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반면에 성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성벽 자체가 이미 세상과 큰 구별 없이 이렇게 혼용되어진, 공존하게 되어진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신앙을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죠.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속절없이 성벽의 역할이 아무런 기능을 하고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종교적인 성전의 의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성전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것은 분연히 종교적인 삶으로 잘 익숙해지면 큰 문제 없이도 그런 삶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일상 속에, 아주 구체적인 매일의 하루하루 속에서 어떤 성벽의 역할이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보존하고 성전을 가리키고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에피소드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일이 적게 일어나기 전, 그래서 특정한 시간대를 알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더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때에 중요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일 날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매일 매 순간이 사실상 성벽의 역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집 창고를 맡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앙의 대표자이며 신앙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친하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라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함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압이 도비아와 친하게 지냈다. 선교적인 목적을 따라서 친하게 지내는 인간 본성의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런 친밀함은 너무 훌륭한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지나면서 그에게 큰 방 하나를 내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을 넣어두는 방, 유향을 넣어두는 방, 성전에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를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 창고, 하나님의 집의 창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방을 대제사장 엘리압은 자기의 임의대로 사용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심지어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사적 공간으로 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방에서 도비아의 사적 물건들을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몹시 불쾌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멋있죠?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준 이 방을 도비아가 개인 사적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죠? 오늘 불쾌해야 돼요. 옆 사람들, 불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방에 있는 도비아의 사적 물건들을 다 끄집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멋있죠? 그래서 그 방을 정결하게 했고 본래의 것들을 다시 그곳에 들여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것들은 뭐겠습니까? 11조와 유향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진 특별한 봉헌의 제물들을 본래 있는 그곳에 다시 들여놓았다라는 말로써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절부터 시작했는데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집 창고라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후에 창고, 큰 방, 그 방, 방들, 창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동일한 비슷한 단어들이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몇 번이요? 여러분들의 시력이 좀 더 좋으시다면 잘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면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언어 성경으로 찾아와서 그걸 가리키는 방들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10번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연일지 계속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10가지의 단어를 계속 우리들이 연거푸하면서 그 방에 있어야 하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고,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 내어 쫓고 다시 본래 상태로 복원했다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로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그칩니다. 이것은 아까 시간 지시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신호등 시작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로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마치는 또 하나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절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침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위해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공간은
사실상 매우 뚜렷한 물질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작은 방에 사나요? 큰 방에 사나요? 부자는 작은 차를 사나요? 큰 차? 죄송합니다. 좀 일반적인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작다 크다는 사실 물질적 개념이라고 하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방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개념을 아주 뚜렷하게 증거하고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표현을 10번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틀림없이 우리들의 물질적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권하시면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러니 남편을 데리러 오라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자기 방어를 한 거죠. 자기 방어를 했을 때 자기 방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인의 삶의 내막을 마치 꿰뚫어 보듯이 그렇게 드러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그런 언어를 쏟으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선지자 같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실존의 애들, 결혼을 했어 안 했어, 했으면 몇 번 했어, 어떻게 실패했어, 당신은 정결에 부정해,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뭔가 엮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신비로운 그런 어떤 빛을 발견하면서 본질적인 예배의 문제를 물었던 것이지요. 그 예배의 문제를 물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하더이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말고 일본에서도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정한 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나니. 할렐루야.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 우리도 이런 언어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한국이 옳다 일본이 옳다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도래의 시간 속에 참된 답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으로서의 물질로서의 장소와 공간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답변으로서의 시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사실 물질적인 시간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그냥 2019년도 8월 25일 흘러가는 시간에만 급급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를 중시하겠고 서열을 중시하겠고 살아온 어떤 경륜을 중시하겠고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세월의 어떤 성과를 중시하겠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전혀 다른 질적인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살 뿐이지만 사실상 진정한 시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을 갖습니다. 세월이나 시간을 존중하지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평등할 수 있고 그리고 본성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삶에 찾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019년 8월 마지막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에
출현으로 여기기 원하고요. 이번 8월 마지막을 떠나보내면서 전혀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기 원하고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을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전혀 새로운 시간을 맞을 것입니다. 네. 아직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건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같이 나누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까 4절부터 14절까지라고 했으니 이제 15절부터 시작이 되겠죠. 15절부터 22절까지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15절에서도 그 지시어가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날에 음식은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5절에 그 무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까 보았던 일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아주 구체적이긴 않지만 그냥 어느 굉장히 폭넓은 의미의 어떤 시간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15절도 그 무렵입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전혀 무관한 다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범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무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2019년 8월 마지막 주일이 그 무렵 되어져서 어떤 이상한 목사가 왔지만 그냥 매 주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내 삶에 찾아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1년의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서 나귀에 싣고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 모든 온갖 물건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아까도 좀 불쾌했죠? 여기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옆 사람들 불쾌해야 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꾸 무슨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볼 때 마음이 좀 불쾌한 겁니다. 근데 이 불쾌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팔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안 그런 거죠, 그죠?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들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던 것인데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짝짝꿍이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유다의 귀족들을 어미 꾸짖습니다. 한번 경고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는 안식일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다고 해주시면 읽어보면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실은 장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새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가 얼만큼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용 펜을 발명해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그 안식일 펜은 아마 몇 자 이상 쓰면은 이제 그 노동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적 노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펜은 안식일 날 쓰면 나오지 않는 펜입니다. 막 쓰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루가 지나면 쓴 것이 나오는, 이런 걸 보고 장난하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 보면서 참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도 참 이렇게 참 교묘하고 웃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법적인 것에 익숙해 본다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진정한 인격적인 것이 되어야지,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을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옆 사람들에게 매우 엉뚱한 사람이 됩니다. 네. 엉뚱하다 못해 아주 심각하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로서의 말하는 이 안식일도 안식이라는 시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그러니 주의를 잘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또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물론 시간을 가리키긴 하지만 또 이것도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겠다라고 말한다면 성경 읽기에 30%는 지금 30점도 못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 바깥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성 밖에서 아예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용 펜을 쓴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성문으로 안 들어왔으면은 합법적인 건가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 하라고 여기서 밤새라고 요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말로써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사랑해요. 네.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밤을 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 다시 경고하건대 절대로 여기서 밤새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공교롭게 15절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한 이후에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22절까지 10번이 안식일이 등장한다면 우연일까요? 잘 세보면 정확하게 10번이라는 안식일 단어가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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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큰 방, 그 방, 그 방들, 창고, 집, 이런 단어들이 10번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10번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려옵니다. 성경은 전혀 생뚱한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시간은, 너의 시간은, 너의 시간들은, 너의 날들은, 너의 인생의 세월들은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세월들은 엉뚱하게도 전혀 세속적 시간에만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겨우겨우 그런 문자적 준수를 행할 뿐이지 진정한 시간의 창조자로서의 그 시간 앞에 합당하고 정직하게 응답해 보는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서도 내가 왜 이곳에 오는지, 이곳에 와서 뭘 하자라는 건지, 그래서 이곳을 떠나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다음 주에 계속 있게 되어질 이 순간은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건지 단 한 번도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 주일 예배와 10년 후의 주일 예배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건지 크게 신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승진 발표날, 대학 입시 합격 발표날, 고사를 지내듯이 이날은 간절하게 잊을 수 없는 내 생명의 근원 같은 날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성문 밖에서 안식일날 밤을 새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불쾌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심각한 어떤 재고함을 우리들은 갖고 있는지,
우린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쯤 20절에서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마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시간을 지키게, 제대로 그 시간을 지키도록 경고하고 책망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남기고 기도로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23절부터 31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네요. 그러니 이제 거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에피소드도 23절에서 또한 그 무렵이라는 말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죠.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방을 특정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자꾸 장사하는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에피소드들이 서로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잖아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1, 이야기 2, 이야기 3 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 연거 후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조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할 줄은 알아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불쾌했을까요? 안 불쾌했을까요? 네, 옆 사람들에게 가장 불쾌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불쾌했는데 두 번째 안식일 문제는 심각하게 불쾌했고요. 세 번째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예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머리채를 쥐어 뜯은 사람은 누구인가? 옛날에 나왔었습니다. 1 에스겔, 2 모세, 3 느헤미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머리털을 쥐어 뜯었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맞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막 뭔가 뒤집어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저주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사람은 때렸다라고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에서는 완전히 그냥 분노의 폭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보내지도 오게도 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대제사장 아까 나왔던 엘리야십의 아들이 이번에는 요야다의 아들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 방을 내어준 것은요, 어쩌다 실수가 아니고요, 그 인물이 그 인간인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잠깐 한 빛은 잠깐 그 순간의 실수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들의 깊은 우리들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 한 가지 그냥 해프닝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자체이고 인격이고 삶이고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25일 한 오후쯤 주일 예배를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 한 단면은 우리들의 전 인생의 아주 짧은 어떤 한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들 전체를 보여주는 모든 것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부부는 전체를 말하고 전체는 부분을 말한다. 네. 물리학의 이론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부부는 전체를 말하고 전체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움에 대한 결심과 그리고 심각한 자기 결단이 오늘 이 순간 있지 않다면 내일도 거의 있지 않을 거고요. 다음 해에도 웬만하면 있지 않을 거고요. 옆 사람들에게 거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네, 거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간곡히 새 목사님이 오시기 전 바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번째 에피소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는 내 물질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자꾸 내 방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엉뚱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거리를 다 그곳에 채우는 거죠. 그런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다시 다 내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그곳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시간이 어디냐고. 사실 내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일 뿐이고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11조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많은 신자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 따져보면 10분의 1이 넘어요. 11조는 당연하고 이거 하면 또 저거 해. 무슨 말이지? 무슨 수련회 가면은 회비네. 아울리치 가면 또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아울리치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부족하다 그러면 또 많이 고민하시다가 또 그분들의 일부 거를 또 본인이 대주기도 하시고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이 모임 하시고 저런 기부하시고 저런 후원하시고 저런 헌신하시고 따져보면 뭐 먹고 사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고요. 더 심각하게 그런 삶이 일상화되어진 분은 아마 서서평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내주고 누룽지 몇 개만 남기고 떠나는 우리 서성평 선교사님 같은 분이신 거죠. 결국 내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 그런 공간일 것이며 또 시간 역시 시간의 11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온통의 자신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런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경의 동역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이 과연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느헤미야처럼 심각한 근심과 다시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고해 보았다면 가장 머리채를 쥐어 뜯을 만큼 가장 열받는 또 하나의 주제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된다라는 것인데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23절부터 24절까지 아스돗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무려 저는 31절까지 10번이 사용되어졌다라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시간을 들여서 확인했는데요. 그랬어요.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면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는 것이죠. 29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를 다 보았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기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그들을, 여기 웃기지, 그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을 기억하소서라고 굉장히 엄중한 사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도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 목사님들이라고 말이 안 나. 더 웃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일면의 내용을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그렇지 않게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신령한 말들은 하지만 속마음은 산발랏의 사위가 되려고 하고 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일 성찰의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저는 틀림없이 엘리야십의 그 뒤를 쫓는, 그 본성과 욕심을 쫓는 아주 탁월한 그런 목사가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길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의 결혼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렬한 그런 분노를 우리들에게 표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혹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으셔야 됩니다. 정말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옆 사람들이 국제 결혼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방인은, 일본인에게 이방인은 한국인이고 한국인에게 이방인은 일본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지 누가 누구에게 이방인이에요. 그는 서로가 마찬가지로 다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 국제 결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불신자와의 결혼이겠구나. 맞기는 하지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의 결혼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불신자와의 결혼이 훌륭한 점수를 못 받냐면요, 신약 성경 속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가능하면 이방인과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성서 속에서 가능하다면 믿는 자들과의 결혼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의 문제를 내가 함부로 억지로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혹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그를 자매를 데리고 올 수도 있겠는데, 와,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자매를 데려가지고 믿지도 않는 자매를 데리고 오면 제가 얼마나 막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호적에서 파버려라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혹시라도 그 믿는 자가 그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할 것을 권면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방인과의 결혼을 불신자와의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머리털을 쥐어 뜯을 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능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신앙의 결혼이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머리털을 쥐어뜯지는 마시고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바울처럼 믿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저 배우자가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호적에서 파지 마시고.
그렇다면 국제 결혼도 아니고 불신자와의 결혼도 뚜렷이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시지 않나요? 고민되신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의 세 구절 중 두 구절이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31절에 분명히 29절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는 기도를 했거든요. 아까 29절에서. 그런데 지금 30절과 31절에 또 새로운, 어쩌면 이 세 에피소드를 다 종합해서 뭔가 마무리 짓는 그런 표현을 하고 나서 마지막 31절에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기도로서 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1절에 조금 뜻밖의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대프로젝트, 큰 토목공사와 치부한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련의 이 행동들은 상당히 너무 사소하고 너무나 미천한 것들을 명령하고 마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 묵상할 때 이 구절을 보면서 땔감 같은 소리하고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땔감 같은 소리 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 엄청난 신앙의 대장정, 그리고 뛰어나고 위대한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해 오다가 마지막 최종 종결은 정말 땔감 같은 소리로 끝나는, 너무나 사소하고 미천하고 미약하고 너무나 어떤 상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세 가지, 그가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세 가지 속에서 앞에 있는 에피소드를 다 요약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때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그들이 주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간을 다시 새롭게 보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라는 것이고, 다시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네, 정해진 때라는 것은 지금 그 무렵, 그 이후, 또한 그 무렵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부사어가 시간 부사어구가 얘기한 것처럼 특정하게 정해진 어떤 때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정해진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시간의 11조로서의 주일 예배만 잘 마치고 그 시간만 충실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자기 개인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 표현이었는데요. 정해진 때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첫 열매 드리는 일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할 때 눈이 빠르신 분들은 이 첫 열매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벌써 짐작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그 방에다 두는 거죠. 그 창고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열매 드리는 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복원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어찌 11조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11조만으로도 너무 충실하고 훌륭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11조는 물론이요, 우리들의 모든 물질이
사실 다 주님의 것이요 주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감수성이 다시 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당당하고 그러나 우월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여유함 가운데 자기의 책임을 지는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지만 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복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방의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땔감 같은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그래서 땔감이 중요합니다. 땔감을 드리는 일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저는 확실하게 요즘에 우리 생명의 삶 뭐 보고 있죠? 레위기잖아요. 다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 짱줄 레민신 오각형에서 제일 센터에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창출레 가장 센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별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에 빛나는 뇌입니다. 뇌. 그 레위기가 지금 이 땔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잘 안 띄워주시는 궁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꺼져서는 안 된다. 제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가져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지방이 있는 부위를 불태워야 한다. 그 불은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땔감 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는 웅장한 프로젝트에 비해서 너무나도 사소하고 미천한 이거 하라고 지금 성벽 이렇게 애쓰고 했던 거야? 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핵심적인 너무나도 결정적인 성벽 자체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살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땔감입니다. 이 땔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게 타올라야 한다. 동경에 와서 외롭다라는 느낌을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제물이 불태워져야 되는데 이 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무슬림들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엉뚱한 거라는 거죠. 마치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여기만 해서 하루 날 새지 뭐 그러는 거 같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용 펜 사다가 할 일 다 하고서 안 썼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국제 결혼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불신자와의 결혼도 덕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한 모든 관계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관계가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관계, 제단의 불을 꺼뜨린 모든 관계, 그 관계는 다 이방인과의 결혼이요. 그 모든 관계를 그렇게 분노에 가까울 만큼 머리털을 쥐어 뜯을 만큼 우리 삶에서 허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성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뭘 둘러싸고 있는 것일까? 그 둘러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시간과 공간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모든 존재들이 누구나 다 경험하고 누구나 다 영위해가는,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존재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고 그 물질이, 그리고 그 관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야만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요,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는 느헤미야의 재건의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시간도 아니며,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이방인의 결혼이 아닌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덕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며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만남은 정말 무엇보다도 눈부신 불이 타오르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성벽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데 바로 이 장면을 보죠. 너무나 명장면인데요. 궁금하지 않나요? 네, 여기 분들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빨리 내려주시는.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잘 보니 그 안에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내려온 건가요? 네, 옆 사람들, 성벽 전체가 내려왔습니다. 네, 성전이 없으니 전부 다가 성벽 전체가 내려온 것이죠.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성전은 성벽과 성전의 간격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냥 통째로 전부가 다 성벽이고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물질도, 우리들의 관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흡수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고요. 도대체가. 옆 사람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뭘 본 거예요. 절대 사람의 창작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아예 하나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들의 시간이, 우리들의 물질이,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 이 흥분, 이 눈물, 이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앞날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마치 요한처럼 바로 저거야 라고 말하는 그 감격을 우리 힘있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아시죠? 정육면체였던 거 아시나요? 네, 옆 사람들에게 정육면체입니다. 네, 또 이렇게 큐브 같은 거 사실 네, 모든 것이 다 동일하고 하나의 틀림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정육면체로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까 마지막 보았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 불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점점 더 타오르다가 마침내 주님 오실 날에는 그냥 그것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허망한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던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생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내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월들이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날들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것을 사용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쓸 것을 위해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오늘도 하나님 다시금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며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고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하나님 땔감을 드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땔감이 날마다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날들이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오늘도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 번도 생각지 않는 이 세속의 삶 속에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는 제사장의 땔감이 오늘도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제사장의 땔감이 우리들의 인생의 불을 다시 지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내 영혼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교만한 악독한 마음들이 세월의 자랑과 인생의 연약함에 하나님 적셔진 우리들의 허망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 줄기 오직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을 송축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떠나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사람의 시간도 아닌 이 땅의 허망한 세속의 시간도 아닌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시간이 내 모든 인생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만이 내 모든 인생을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닮은 하나님 검붉은 손이 오늘도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은 채 하나님 이 세속의 물질과 이 세상의 하나님 명예와 허망한 인생의 자랑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속의 세간살이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예물들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의 땔감처럼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중심 속에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능력이 되시는 예수, 오직 내 삶이 그의 거룩의 불로 타오르며 영광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 모든 삶에 더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 삶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 이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더 정결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경에서 주님 들려주신 8월의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삼가 하나님의 거룩의 불로 우리가 믿고 여기며 우리들의 날들, 우리들의 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모든 세월들이 더 하나님 사라지기 전에 선물처럼 주어진 주님의 소중한 사랑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이요 주님의 도래였으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며 주님 내게 맡기신 청지회개와 같은 예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세간살이를 다 내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드려진 정결한 첫 열매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주장하던 시간, 내 명성과 명예와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던 모든 세월들도 다시 다 되돌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꺼져버린 불을 다시 피우게 하시고 성령의 불, 제단으로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불이 오늘도 매일마다 지피는 거룩한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동경 온누리 위에 거룩의 불이 더 맹렬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